이 자세히 들으라는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젠가 설법을 하실 때에 문수보살이 윤화를 담당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개송을 염송하셨습니다. 법연용상 중 법을 듣는 대중이 용이 아니면 코끼리거나 그거는 모두가 다 대보살이라는 겁니다. 당관 제1체 마땅히 절대적 진리인 제1일제를 자세히 잘 관하라는 것입니다. 체관 법왕법 이치에 맞게 법왕의 법을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관조하라는 뜻으로 관은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들어야 합니다. 체관 법왕법 법왕법은 여시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법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한마디 법문도 안 하시고 법문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수사리 보살께서 염송한 개송으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설에 마치셨습니다. 또 한 번 법문을 하셨을 때에 부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꽃 한 송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으시니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내려놓으시고 법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법문을 마치셨습니다. 이 두 법회에서 보여지는 내포된 의미는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자세히 들으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들으라는 뜻은 이치에 맞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이거나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치에 맞게 관조하는 것이며 뜻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팅, 채팅,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야 법을 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하고 참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러면 설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매회 설법은 많은 이들이 불도를 성취하고 과의를 증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세히 들음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견정신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 세계는 악세, 나쁜 오탁 악세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 겁탁, 견탁, 번뇌탁, 명탁, 중생탁으로 모두가 더럽고 탁하고 혼란하고 청결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입니다. 현재는 이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2000년이 이상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시기 전에 지장 3부경을 설에 마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세간에서 바로 이 오탁악세일 때에 출세간법을 닦고자 해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번뇌를 끊고 싶어도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과의 아라한 과의를 들어가는 단계만이라도 과의에 들어가면 생사를 벗어납니다. 88가지 견사옥을 끊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대승을 배우는 수행자들은 견사옥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진사 번뇌까지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법 시대에는 견사번뇌조차도 끊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하면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혹은 인이든지 과이든지 간에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회는 바로 인과를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인과를 받지 않고 좋은 일을 해도 과보를 얻지 못하니까 인과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심이 없습니다. 신심을 인정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출가한 비구 비구니와 혹은 제가의 삼보제자 우바세 우바이들이 이 시기에는 신심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장보살께서 경전에서 설하신 겁니다. 전찰 선악 업보경에서 설하신 겁니다. 이 시기에는 네 가지 정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을 수행할 수가 없고 고를 수행할 수가 없고 무아를 수행할 수 없고 부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진멸도의 사성제와 세간의 인연법인 12인연법은 가장 기본적인 세간의 인과 법문입니다.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고와 지분 세간의 인과 고는 세간의 과입니다. 지분 세간의 인입니다. 우리가 불러온 많은 악어극들의 인연으로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제는 출세간입니다. 멸제는 도입니다. 도를 닦아서 출세간의 도를 성취합니다. 고진멸도, 멸도는 출세간법의 인과입니다. 도는 수행으로 인을 닦는 것이고 집은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있어 성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4위의 아라한의 지위를 성취한다 하면 견사번뇌를 모두 끊고 사성제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사성제를 성취하는 지휘정사는 우리의 주제와 깊은 상관이 없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된 요지인 지장보살님에 관한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진여 신체에 관해서 이것은 고진멸도의 사성제로부터 12연기와 12연기법을 수행하는 나한들은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깨달음을 증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성제를 수행하고 스스로 12연기법을 따르는 이러한 나한들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12연기법을 닦는 수행자를 영각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이승이라 하고 이승법이라고 합니다. 이승법을 닦는 사람도 또한 적은데 배승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또한 진여 실제를 부지런히 관하지 않습니다. 유심법문입니다. 관심법입니다.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법입니다. 보살도를 행하는 화엄경의 말씀에 의하면
신심만심에 오르게 되면 십신만심에 오르게 되면 사면 위에 있는 보살은 진열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구하여 진열을 증득한 것 같은 경지에 도달해도 실제로는 증득한 경지는 아닙니다. 초지보살이 되어야 일분 법신을 증득해서 일체 무명을 소멸합니다. 초지에서 십지에 이르는, 나는 화엄 중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화엄의 대승입니다. 이러한 무생무멸의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성제 12인연법도 아주 적은데 대승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여실한 법을 성실하게 관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장보살께서 견정신보살에게 다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성제를 수행하고 12인연을 수행하고 이승법을 수행하는 성인들도 별로 없는데 내지는 보살법을 닦는 수행자는 더더욱 없고 적습니다. 10가지 악업을 끊어 없애고 싶다고 능히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가 되면 10가지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10악업의 근본죄를 지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삼보님의 공덕으로도 여러 가지 경계로 오롯한 믿음을 내지 못하고 진진퇴퇴, 그러니까 진퇴를 반복합니다. 이 신심의 기준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보를 믿을 때 목숨이 바쳐야 하는 인연을 만나서 삼보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을 하더라도 견고한 신심으로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삼보를 믿고 죽을지언정 삼보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굳은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한 생각,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된 망념이 일어난 줄을 알아차려서 바로 멈추어서 뒤이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심이 있습니까?